룻기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9월에 우리가 중생에 응해서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뭐였죠? 갈림길 앞에서 기억하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묻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당신이 걸어간 길 끝에는 점점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과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과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결론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모든 그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정말 습관처럼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음주를 계속했다는 그 습관 때문에 즐거우나 슬프나 뭐 할 때 뭘 찾죠? 술을 찾습니다. 항상 함께 된 거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의 그 습관의 어떤 그 반복되는 것에는 결국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어서는 어떻게 돼? 나중에는요 몸이 아플 수가 있겠죠. 이처럼 모든 것에는 작은 것이라도 결국에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중요할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결과가 선한 길, 복된 길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게든지 그 길을 바꾸어서 복된 길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인생의 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책.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했던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비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의 어머니인 이 엘리멜렉 들어보셨죠? 룻기 1장에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들은 사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보면 룻이 나오죠. 이 룻이란 여인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 땅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룻기 1장 1절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 거주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룻기 1장 1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들을 이끌고서 그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입성시킨 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축복의 땅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잖아요. 종놀이에 종살이에 있었고 힘들게 살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모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사사들이 어땠나요? 어떤 이들은 정말 잘했지만은 제가 사사기 내용 말씀드리지만은 나선형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했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부패되고 음란해지고 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흉년에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은 문화라는 걸 접해본 적이 없어요. 화려하거나 어떤 즐기는 이런 것들을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미 그 사람들이 있던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점점 그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이 땅 그 거룩한 문화를 이스라엘에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점점 그 문화 가운데 접하면서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땅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기게 되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따라서 자신들의 쾌락을 따라서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 상황 가운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으니 나는 다른 땅을 가겠다 하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과연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잘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망도 안 보이고 범죄한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특히나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을 벗어나 다른 땅으로 간 것이 과연 잘한 선택일 것일까요? 가나안은 아까 말했듯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근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 땅에서 어떻게든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불구하고 가나안을 떠났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명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뒤로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정착한 모압 땅에서는 어땠나요? 엘리멜렉 과연 풍족하게 살았을까요? 룻기에 나오지만은 사실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다고 했지만 나올 때는 가난하게 나타났습니다. 엘리멜렉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며느리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죽은 것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인, 이방 나라의 여인을 취하고 아내로 삼아서 또 10년을 거주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두 아들마저 자녀도 없었고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뒤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자녀가 없이 죽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자신이 뭔가 먹고 살고자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거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복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불행의 삶을 살고 불행의 삶을 살다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고서 손주도 없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때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라고 건딥니다. 그러나 앞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은 너무나 먼 미래 같아서 실제 내 앞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엘리멜렉처럼 다른 곳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쪽 가서 내 살 길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복된 삶을 원했는데 그 삶 가운데 점점 불행해집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다려 봅니다. 아, 잘 될 거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있어 봐야지. 그때 솔직히 옳은 것일 거라면서 버티고 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간증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렇게 했어.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주셨어. 라면은 그 귀를 들으면서 솔깃합니다. 맞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돌아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흔들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비유하시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어디에요? 길가, 바위, 또 가시밭. 이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과연 얼마나 큰 믿음으로 견디냐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보면 알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인생 선배님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는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좋을 때는 그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가 됐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이면 결국 불행의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가야겠다. 그 모압정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룻기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며. 아멘. 말씀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어떤 걸 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양식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을 가면은 양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나오미는 단순히 양식을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로 돌아갔을까요? 예전에 그 엘리멜렉처럼 양식을 쫓아갔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핵심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에 가서 나도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에게는 양식보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너희는 이제 나와 같이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너는 이제 가. 난 내가 갈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오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 나오미의 신앙함과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되었습니다.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남이에요. 자녀도 없고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두 며느리는 둘 다 똑같이 웁니다. 그냥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떨어지셨던 것이죠.
이걸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며 내 삶을 위해 나만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만 믿었다면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실천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이렇게 돈독했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관계가 좋다? 쉽지 않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좋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관계가 좋으려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아서 그걸 실천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내가 비었기 때문이죠. 그 내가 준 만큼 남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이걸 집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내가 남에게 준 만큼, 이 빈 만큼의 이 공허함과 이 허전함을 그 사랑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 아무리 사랑하고 뭐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닌 것이에요. 왜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가정에 실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나오미에 대해 아니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느냐 하는지라 하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이 정도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가라면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복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너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많고 또 복주기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지혜로운 자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오미가 단순히 그냥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가 지혜롭고 현명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 오벳을 키웠습니다. 성경 교토기를 룻기 4장 16절의 교토기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라는 것처럼 이 아이가 정말 어려운 아기였어요. 아기 완전 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를 어떻게 돼요? 양육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벳이 자라나서 그 나오미의 믿음과 이 나오미의 신앙관이 쭉 연결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묻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 연결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나오미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하게 심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있을 때 하염없이 가난하게 어떻게든 살아야 하다가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회복해야겠다는 그 완전함을 원하기 때문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다른 데로 갔지만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순간 두 며느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새롭게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찾아 모압 땅에 남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은 그 오르바를 향해서 축복하고 복주기를 비워줬죠.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어머니를 떠나며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룻이 뭐라고 하나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내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만 붙잡고 떠나겠습니다. 어머니만 붙잡고 쫓아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그 모압이 어떤 사람이냐?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다. 살아남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두 딸이 남습니다. 근데 두 딸과 롯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태어난 자녀가 바로 모압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재된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단순히 이뿐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모압 왕이었던 발람의 교훈을 통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은행 가운데 빠뜨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 모압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쭉 대어났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저주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었어요.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나고 자라난 것이 바로 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룻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권에서 배운 것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서 삶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배워가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워가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이분과 있을 때 행복이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순종하여서 어머니와 함께 어디로 가요? 유다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땠나요? 이 유다 땅에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행복했나요? 처음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무슨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땅에 가겠다고. 뭔가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가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끊긴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난해서 룻이 나가서 밭에서 곡식을 주워다가 그 사람들이 추수하고 남은 떨어뜨린 곡식들, 밭에 흐트러진 곡식을 주워서 모아서 그거를 한 끼 한 끼 떼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난이 끊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불구하고 가난이 지속됐던 것입니다. 그때 룻은 어떻게 했나요? 떠났나요? 돌아섰나요? 딴짓을 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인내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룻은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룻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말에 정말 하나하나 다 따르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했을 때 이 룻의 소문이 모압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유다 땅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죠. 네가 그 땅에서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그 효행과 너가 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그 복에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룻기 2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모압 족 속의 룻이 선택한 길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어주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룻입니다. 그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을 오래 적대하던 그 민족 가운데 그 한 명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로서요. 여기서 우리는 룻의 선택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을 선택해서 복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지만은 그 땅 갔을 때 여전히 굶주리고 나가서 그걸 주워야지만 먹을 수 있었고, 내가 가서 주워서 그 힘들게 하루 종일 주순 곡식을 갖다가 어머니를 드려야지만 그 어머니도 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회복을 할 것이라고 원하며 선포할 때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복의 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복의 길.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룻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룻을 통해서 그 룻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단순히 어머니 말을 따라 그곳에 갔을 때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똑같은 절망의 상황이지만은 인내하며 견디며 성실하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볼 것이 있죠. 지금 보이지 않고 먼 미래의 희망일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며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는 그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주님의 손이 닿는다는 것이에요. 네.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오미와 룻은 그 모압 지방에서는 회복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왔을 때 끝까지 견디고 있을 때 주님의 손이 닿았을 때 그 룻의 가정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오벳을 통해서 끊어진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나오미는 그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영위해서 결국 다윗까지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인생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보일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답이 안 보일지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죠. 성실하게 룻처럼 매일매일 나가서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 성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믿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요. 우린 믿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멜렉처럼 내 살 길 찾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오미처럼 다시 돌이켜서 이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룻처럼 내가 지금 상황에 있지만 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주의 그 손길을 기다리겠다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 두 길 모두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중생의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전부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경험한 자만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경험은 그 사랑을 나오미를 통해 보았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삶을 치러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경험하여 주님만이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주님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말씀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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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 영의 눈으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원합니다.